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은 시편 31편 12절을 통해서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도 두지 않는 깨진 그릇 같다,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이 그릇의 한 조각과 같은 존재,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요, 당시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에 대해서 표현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다, 주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 사도가 이제 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표현한 말씀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 그런데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디모데에게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사람은 역대상 3장 16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여고냐라고 하죠. 이 여호야긴과 여고냐는 같은 사람입니다. 여고냐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또 그 예레미야 22장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이렇게 말하면서 고니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 이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여호야긴이라고도 성경에 나타나고 여고냐라고도 나타나고 고니야라고도 나타나요. 이름 뜻이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표현했는데요. 예레미야 2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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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안타까움과 함께하는 표현이죠. 여호야긴과 그의 자녀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이 천하고 깨진 그릇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릇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천하고 깨진 그릇같이 유다 말기를 살다간 여호야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릇과 같이 잠시 왕으로 사용되었던 여호야긴을 좀 살펴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그릇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가 사용되도록 기도하고 다짐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여호야긴이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왕이 된 이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고냐 고냐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요시아의 손자로서 여호야긴은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여호야긴이 만일 그 이름처럼 자기를 세우시는 분, 또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여호야긴은 주님 보시기에 천하고 깨진 그릇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릇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귀히 쓰시고 또 그와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는 이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름처럼 하나님 안 바라봤을까? 그래서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 직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주어진 이름들, 직분들이 참 여러 가지 있죠. 이걸 잘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귀히 쓰시는 이런 그릇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름들, 호칭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 호칭들이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히 선택하신 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으로서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불려져요. 거룩한 나라다. 구별된 나라, 구별된 백성들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또 그의 소유된 백성.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던 세굴라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라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존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를 부르는 호칭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들을 인식하고 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 쓰는 이런 그릇이 될 텐데, 오늘 나를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된 나를 올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귀 쓰시는 이런 그릇으로 사용될 것이고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파송하신 자다. 나는 주 예수님께 파송받은 자다. 이것을 놓치지를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놓치질 않아요. 나는 주님이 파송하신 자다. 이걸 놓치질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께 파송받은 자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그 주어진 이름처럼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름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자,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호야긴이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인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천하고 깨진 그릇 안 됐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릇으로 살지 않았을 텐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들과 직분들이 주어졌는데, 이건들을 인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들,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야긴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중히 여겼더라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중히 여겼더라면 천하고 깨진 그릇으로 살지 않았을 건데,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은 18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처럼 석 달을 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표현하죠. 석 달, 3달입니다. 3달. 자기 아버지였던,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이 11년간 통치를 했죠. 그러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여호아스가 그 앞에서 겨우 석 달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 있으면서 이 모습을 보았던 여호야긴이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얼마나 될지, 자기가 왕으로 있을 시간이 얼마나 될지를 전혀 계수해 보지 않는 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지내다가 겨우 석 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날이 얼마나 될까 잘 계수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에게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 잘 계수하며 사는 것이 지혜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배우는 게 있어요. 그냥 저 사람 죽었네 그러고 끝나나요? 아니죠. 저렇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인생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 이걸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죽음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저 이집트 사람들은 과거에 어차피 얼마 있다 죽을 거니까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이런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내게 얼마 후에 죽음이 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귀중성을 놓친 채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아깝게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여호야긴이 자기의 날을 좀 계수해 보면서 나도 여호아스처럼 석 달 만에 끝날 수 있다, 이거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이라도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좀 더 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악하게 허비하다가 그렇게 길지 않은 석 달 만에 왕으로서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이나 돈을 아끼듯이 아낄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아니에요. 물 좀 아껴 써야지. 아낄 수 있죠. 돈 좀 아껴 써야지. 아낄 수 있죠. 시간 좀 아껴 쓰자. 아껴지나요? 그런데 시간을 아끼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일만 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쉬거라,
안식의 시간도 주셔요. 잘 쉬는 것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쉬는 것만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 적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특별히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전후 문맥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을 이방 여자들과 함께 아깝게 사용했던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여러 여자만 거느리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 솔로몬이죠. 그가 인생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그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통해서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쉽게.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본다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다. 오늘 모든 일들이 심판된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잘못 사용하면 어느 날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날이 온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보시고 계시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겨우 석 달을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끝나는 여호야긴, 그 주어진 하루하루, 야, 오늘이란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데 이런 줄 알고 살았더라면, 이 왕에게 주어진 시간 잘 사용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본문에서 보여요. 여호야긴은 시간의 중요성을 놓친 채 결국은 천하고 깨진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릇으로 인생을 살아간 것,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이, 이 순간이 정말 귀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루하루 최선의 시간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시간으로 잘 사용하는, 주님이 귀히 쓰는 복 있는 그릇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 여호야긴이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를 본받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좀 본받았더라면 이런 아쉬움.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악을 행하고 살았다. 이 여호야긴은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손자예요. 요시야 왕의 손자 가운데 유일하게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그동안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두 사람은 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었다가 석 달 만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끌려가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mat단이야, 그가 이름을 바꿨죠. 시드기야라고. 이 시드기야는 역시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라,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리고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여호야긴은 유일하게 요시야 왕의 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 이게 열왕기 기자의 설명이에요. 그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요,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이 여호야긴이 태어났어요.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여호야긴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도, 여호야긴이라는 이 좋은 이름도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요시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느냐, 이게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요시야 왕, 할아버지를 좀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다면 천하고 깨진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릇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본을 받았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들은요, 좋은 것을 본받기보다는 좋지 못한 것, 악한 것들을 쉽게 본받고 따라가요. 좋은 건 잘 본 안 받아요. 좋지 못한 건 많이 본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집에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곱게 잘 양육해야 되겠다고 양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유치원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막 이상한 말들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취해요. 쉽게 본받아 갖고 온 거예요. 좋지 못한 건 쉽게 배워요. 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좋은 거는 잘 못 본받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실패하고 넘어진 부분들을 아주 쉽게 본받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아빠도 그때 그랬잖아, 엄마도 그때 그랬잖아, 이런 것들을 본받아 가지고 따라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이 좋지 못한 것들은 쉽게 배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아들 이삭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처럼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현대어 성경이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본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의 본이시기에 언제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피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목사님도 저러던데, 저도 넘어질 때 있거든요. 목사님도 그러던데, 장로님들도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때로는 막
자녀들이 우리에게 분노하게 할 때가 있죠. 그때 막 해대고 싶지만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응?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말과 행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상황에서 이 자세를 가지는 거죠.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긴이 정말 좋은 본이 할아버지, 너무 좋은 본이에요. 그런데 좋은 본은 안 따르고 잘못 살았던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나의 본이다, 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이런 다짐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야긴이 그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 바라보았더라면 그렇게 천하고 깨진 그릇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들 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쓰시기 귀한 이런 그릇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석 달을 왕으로 있다가 끝나는 여호야긴이 그 주어진 하루하루를 오늘의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살았더라면 천하고 깨진 그릇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주어진 오늘 순간순간을 정말 최선의 시간으로 만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올바른 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돌아보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닮아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 주님이 귀히 쓰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릇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고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